아모스가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유다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탈북민 목회자가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 교회는 다 망한다. 남한 교회는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흥이다, 전성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 너희 지금 곧 장례식을 치를 거야라고 얘기했고 30년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참 왜 그러면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불렀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목적으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라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너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그 선택과 구원, 죽음 이후의 구원을 연결해 놓은 구절을 한 구절도 없어요. 선택은 뭐냐 하면 소명과 관련돼 있어요. 소명. 부르신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는 이 18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강대한 나라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과는 달리 다른 모든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번영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똑같은데, 교회도 똑같이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해요. 근데 어떤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느냐?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돈 많으면 되잖아요. 돈 많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란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라고 돼 있지만 이게 미슈파트와 체다카잖아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게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라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라. 미슈파트는 뭐냐 하면 사법적 정의를 말한다. 사법적 정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사회 구조, 제도에 하나님의 정의가 반영되는 나라를 세워라. 이게 바로 의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도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실천하는 국민을 세워라.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런 나라 되라고, 이런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있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신들도 자기 백성들에게 또는 자기를 따르는 그 민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고 공의를 따라 사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동체로 세우고 공의를 실천해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사야서 5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5장. 여러분 아마 성경책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는 원래 포도나무, 내가 너희를 시온에다가 이렇게 심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냐. 거름도 주고 북도 돋아주고 정말 애를 써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너희를 불렀다. 근데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는커녕 가난한 자를 짓밟고 또 빼앗고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 10장인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오직 정의를 실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안 되면 뭐가 했습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쭉 가보면은 11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니까요?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여서는 너희가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처절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까지 심판을 받느냐? 애가로 지은 말씀을 보라 그러죠. 2절 보세요. 2절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처녀라고 부를까? 처녀라고 불러주니까 되게 좋죠. 처녀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권사님들로도 지나가다가 아유 아가씨 이렇게 그러면 그 모독인가? 죄송한데 아유 디테일을 아유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기분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30대 같으세요. 이러면 막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요. 이 말은 좋게 불러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성소에서도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소는 신부방이고요. 지성소는 하나님 방이거든요. 신방이 신방.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신방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떡들이 12개가 있죠. 떡 12개. 진설하게 돼요. 진설병. 왜 진설합니까? 헌신이죠. 헌신. 우리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한 관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니랑 결혼한 적 없다는 거예요. 니는 나랑 결혼했지만 나는 너랑 내가 신방에서 내가 너 신부로 맞이한 적이 없어. 아니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랑으로 여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심판받겠습니까? 이놈의 시새끼들 요새 말이야 새벽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금요 철학 기도에 빠져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디 일요일 날 캠핑을 가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의와 공의의 최후의 보로가 되지 못할 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포 눈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돌보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잘 돌봐서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되고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섬기지 않을 때,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어떤 고통을 외면할 때, 부자 교회가 주변에 있는 동네의 가난한 식구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자들은 다 수성구 살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비산동 살고요.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 이 말이 뭐냐면 있잖아요. 내가 수성구에 살다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앞부분에 가면 그거 나오고 4장에 가면 바산의 암소들이 나오거든요. 바산의 암소들. 그 바산의 암소들이 이제 뭐냐하면 바산이 사마리아 목초지인데 그 바산 땅에서 사는 이제 귀 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산의 암소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남의 암소들 이렇게 말했어요. 강남에 사는 암소들. 그 귀족들을 보고 이제 정말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피부 관리하고 그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하게 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북한에서 온 탈북 목사가 너희들 다 북으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아라 그래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전혀 다르게 말해요. 주님을 찾으라. 이 말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베델 여기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베델 가지 말래. 길갈로 가지 말래. 브엘세바 가지 말래. 이 사람들이 왜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나아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찾으러. 베델, 하나님을 찾으러 베델에 가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동행의 약속을 나에게 주십시오.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힘든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힘들 때마다 브엘세바 가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그 브엘세바로 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찾으려고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 가지 마라.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정의는 공적 제도 안에 이루어지는 정의라고 올바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금 내야지. 세금 내는 거 법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왜 세금 안 내? 곡식세를 막 농부들에게 막 엄청나게 막 붙여가지고 합법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정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죠? 정의라는 것을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여야 하는데 그 정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못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큐티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필사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난한 자를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우리를 심판하신다. 저는 그래서 CTS가 좀 그런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CTS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예. 예, 그 히브리 문학 구조에 보면은 ABC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숨이 머리와 꼬리가 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들어보셨죠? 수미 쌍관 구조라는 게 있어요. 아모스는 이게 특별히 많거든요. 근데 아모스 5장은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1절에서 3절 A, B, C, B-A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A 앞에 있는 A는 저 끝에 있는 A-하고 연결이 되고 중간에 있는 B는 또 중간에 있는 B-하고 연결되고 아주 중심에 있는 이 C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1절에서 3절하고 16절에서 17절이 대응이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너희는 절대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가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이 주님을 찾으라는 말의 의미가 그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4절에서 6절과 이제 14절에서 15절 요게 이제 연결이 돼요. 요게 연결이 되거든. 한번 거기다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1절에서 3절 이렇게 하고 16절, 17절 이렇게 대응시켜 놓고 4절에서 6절과 14절, 15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예, 그게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가 B예요. B. 그 C는 뭐냐 하면 7절, 8절, 9절, 13절의 심판의 이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주님을 찾으라는 의미, 그 의미가 14절에 나오죠. 14절. 4절과 5절 이것이 14절, 15절 연결돼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찾아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길갈, 베델,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주님을 찾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마라. 아모스가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시끄럽다. 예배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 말하면 교회 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는 게 뭐예요?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럼 중간에 있는 제일 핵심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뭐겠습니까? 힘없는 자를 밟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힘없는 자를 돌보라. 교회는 힘없는 자를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부유한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배드리기 전에 그거부터 해라. 근데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만 대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해보면 아무도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우리가 수성구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사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는 20대들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대 때 대학생 때는 맨날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교사라. 그럼 한 달에 막 900만 원, 1000만 원 막 들어오잖아요. 40대 넘어가면 막 벌어요. 못 버는 사람들은 270만 원, 80만 원 갖고 온 뭐 내 식구가 살아야 돼. 근데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야, 부부 교사들 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자기들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맞추면 안 된다고. 나도 뭐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늘 부자들하고 맨날 육장에 가면 어린 송아지 고기, 어린 양고기 먹고 뭐 침대 호화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절거리고 뭐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비난받을 게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삶이거든요. 선망의 대상. 여러분 그 뭐 진짜 강남, 대구, 수성구 제가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강남에 가면 스테이크 한 끼에 보통 20만 원씩 하거든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 늘 먹으시니까 모르시나? 먹어봐 모르죠? 예,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스테이크 하나에 그냥 20만 원이에요. 예, 저도 있잖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수고하신다고 이제 사도행전 그 이제 로잔 대회라고 있는데 그 대회에서 사도행전을 공동 설교하고 있는데 집필진들 불러서 대접을 하셨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메뉴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16,000원인 줄 알았어. 16,000원. 이 정도면 뭐 많이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16만 원이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코스로 시키니까 25만 원이야. 25만 원. 그걸 몇 끼마다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부담 없이 20만 원,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배고프다가 밥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 병신아 왜 밥을 먹으려고 그래?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찾는 게 그럼 뭐냐?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가난해도 가난한 티 절대 안 냅니다. 무시당하니까. 밥 굶었어도 굶었다는 티 안 냅니다. 도와준다 그래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찾아야 돼요. 찾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신앙이라고 한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은 그렇게 산다. 아시겠죠? 이게 여호와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이에요. 힌두교와도 다르고요. 불교와도 다르고요. 예, 이슬람하고도 달라요. 오직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이제 요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희 교회에 뭐 여러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이 있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어. 8,500만 원을 날렸어. 이 친구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는 이제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아끼려고. 월세 여러분 그 요새 있잖아요. 뭐 원룸도 50만 원, 60만 원 하거든요. 예, 뭐 싼 게 40만 원인데 그 가보면 정말 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 아끼려고 전세 자금 대출,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좀이라도 아끼려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요번에 왜 대구에서 큰 사기 피해 그 생겼잖아요. 100억대 재산 가지고 있는 금마가 이걸 떼먹고 부동산하고 다 짜가지고 진짜 몇 번이나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떼보고 했는데도 부동산에서 이걸 속여가지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형평성의 문제니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계약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구제하는 걸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6년 7년 교제를 했는데 이 신부가 될 아버지가 계속 반대를,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직장인데도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딸을 이제 아무한테나 못 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 결혼을 반대해 왔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이제 이걸 뭐 지 딸이랑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혼 못 해주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정말 뭐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 친구가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이 말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자매가 그랬대요. 야,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 그럼 힘들 때 말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정말 죽을 상을 하고 나한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 교회는 모금을 자주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나 뭐 가장이 실직을 당했거나 그런 모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가장이 실직이 당해도 한 두세 달 버티면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도와주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자주 해봤어요. 그리고 암 환자 생겼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은 거는 자주 해봤어요. 근데 8,500만 원이 빚을 졌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3,500원 해보겠대. 그래서 3,000만 원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야, 속으로 생각했지. 간도 크다. 우리 교회 해봤자 성인 성도 250명, 20세 이상 250명, 그다음에 20세 이하가 120명 이렇게 있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 30, 40대들 요새 돈 별로 많이 못 벌어요. 취준생도 많고요, 결혼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듣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서 쉬어라 그러고, 진짜 이런 광고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씩 영편 되는 사람은 그냥 줘라. 그리고 안 되면 빌려줘라. 그러면 우리 갚겠다. 그리고 나서 잊었어요. 한 1,500만 원 모이면 많이 모이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2주가 지났는데 담당 간사한테 물어보니까 2,95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거의 뭐 한 가정이 100만 원씩 한 거예요. 그냥 너 써라 하고 다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이게 이제 목적헌금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헌금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얘가 찾아와서 이제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한 달 전에 저 노비아 갈라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노비아 갈라 5층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 신랑이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고 신랑이 안 나오더라고. 앞에서 문을 확 열리더니 뭐가 막 떨어지더니 만세를 막 부르고 있는 거야. 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진짜 눈물이. 저 새끼가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한다. 그리고 저 만세의 의미를 내가 알거든요. 내가 드디어 결혼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전세 사기 피해 그 이제 데모 같이 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 시위하는데 대구시장 홍준표 씨는 이제 대구는 전세 사기 이런 거 없는 도시다. 1,000명을 했거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조사하는 부서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전세 사기 피해를 얘기하잖아요. 대구는 그런 거 없다. 저는 정말 미워요. 예. 그런데 같이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시위하고 같이 시청 찾아가고 했던 애기 엄마가 있어요. 애기 엄마. 애기가 둘이나 있어요. 둘이나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신문에 나고 나서 부랴부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사한다고 해서 대책이 세워질까? 실제로 한 3조 정도 있으면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집을 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대책들을 전혀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항제일교회 박영옥 목사님 이제 가끔씩 만나는데 그 교회 표어가 있어서 표어가 뭐냐 하면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혼자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울어요. 혼자.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모임할 때는 이런 얘기 못 해봤다고. 남편이 주식해서 빚을 몇 천만 원을 졌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 못 해봤거든. 우리 교회 와서는 뭐 이제 속으로 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너나 또리 다 남편 욕도 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또 뭐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하고 그래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정의는 뭐 데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것이 우리의 정의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로 소문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끼리는 뭐 얼마나 많은 걸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건물, 우리 카페, 우리 땅, 이런 것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작 그 부유한 교회를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30, 40대들은 지금 어떤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교회 안에 없다면 교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11조 했는데요. 찬양할 때 저 보셨죠? 맨날 울었어요.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 나 처녀 이스라엘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나는 너 백성으로 든 적이 없다. 그리고 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너희의 적국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라고 CTS의 존재가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밝혀주고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나도 저런 교회 세우고 싶다는 꿈이 생길 수 있도록 맨날 대형 동신교회만 비춰주지 말고 그런 방송의 기능 한국 교회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심판의 직면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